스티븐 잡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잡스가 코카콜라의 탁월한 CEO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의 호족수로 키워낸 존 스컬리는 펩시를 떠나서 당시 그만한 회사였던 애플로 옮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티븐 잡스는 스컬리에게 그런 말을 했죠.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이후로 스컬리는 애플로 이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함께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모두 이런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다른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까지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 안에 머물지 않으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사와 환대 안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그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을 보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이 잔혹하기로 유명한 괴물 아볼루온이나 절망의 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의 길을 막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나태, 위선, 소심, 무지, 허영, 이 불신 등이 막아서는데, 또 첫사람 아담도 막아섭니다. 특별히 이 첫사람 아담은요, 그 크리스천의 동료인 믿음에게 나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머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3명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딸이 있으니 이들과 결혼해서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고통과 고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과 환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다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남 보란 듯이 의스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그냥 남 보란 듯이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남들보다 잘된 것을 그냥 뽐내면서 그게 마치 삶의 목적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양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잘되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사는 것, 이걸 꿈꿔야 합니다. 오늘도 보다 위대한 일에 헌신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다 위대한 나라에 헌신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물 팔아서 재벌로 사는 인생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에서는 이제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긴네렛 호수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은 이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로도 불립니다. 이 호수의 크기는 남북으로는 약 20km, 동서로는 12km 정도로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만들어진 비파 모양의 호수입니다.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이 호수를 바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호수가 큰 거예요. 바다로 착각할 만큼 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곧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예수님을 둘러싸며 또 서로 밀치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부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데, 이제 배를 조금 띄우기를 청한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다 하셨을 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타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은 밤에 내리는 것이지 낮에 내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를 정오 정도로 추측하는데, 우리가 알듯 성서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투명하여 보이지 않는 이 나일론 그물이 개발된 것은 1950년대의 일입니다. 이 성서 시대에는 이제 세마포 그늘을 사용했죠. 그럴 때 이 세마포 그물은 해가 뜨고 나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이 장님 물고기가 아닌 이상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당시 고기를 잡은 후에는 반드시 그물을 씻어 말려야 했습니다. 그 그물을 씻어 말리지 않으면 그 세마포 그물은 곧 썩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이 말리는 일은 매우 수고로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그물 말린 수고가 헛되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더불어 5절을 보면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죠. 특별히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코피아노인데 그 몸이 피곤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결국 그 피로감 중에, 깊은 피로감 중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듯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밤과 낮을 바꿔서 일하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면 피곤이 몰려오고요. 또 건강도 잃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 그 야간 작업에는 항상 수당이 더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지금 밤새도록 일한 겁니다. 특별히 저들은 이 세마포 그늘이 엉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그 그물을 정리하는 그 작업을 해줘야 했고, 또 그 지역은 우리가 알듯 그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이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사람의 상식, 어부로서의 자존심, 전문가로서의 소신 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상식과 소신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6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소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이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성경을 보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고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상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신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신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보다는 말씀의 순종이 우선이죠.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루 머레이는 죽을 만큼 순종하라, 죽을 만큼 순종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럴 때 그는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순종이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순종에 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배에 고기가 이제 가득해지는 일이 생기자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했죠.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성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이는 또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도 그러했는데, 욥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동안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좀 변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그는 자기 말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을 깨닫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메시아로 알게 되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주시기를 간청하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안심시키면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죠.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아가는 그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에서 이 취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조그레오인데요, 산채로 잡다,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으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위대한 부름에 즉시 응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는데, 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보다 위대한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그 남미 아우카족을 선교하고자 떠납니다. 그러다 곧 저들은 해변의 시체로 발견되는데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살해된 겁니다. 물론 저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총을 쏘지 않았는데요. 총을 쏘는 순간 더 이상 선교가 불가능해지기에 결국 저들은 순교를 택합니다. 그때 라이프지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제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이건 낭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짐 엘리엇의 아내는 한 매체와 인터뷰 도중 그런 말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후 짐 엘리엇의 아내는 다른 여성 몇 명과 함께 이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호사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그때 이제 아우카족의 사람이 묻죠. 당신은 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돕는 겁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는 말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우카족이 큰 감동을 받고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단지 생계를 이어가는 일에 쏟아붓는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없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말입니다. 오늘도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일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보다 위대한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순종함으로 살고 또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쌓아놓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꿈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